산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생각보다 험했고 안개까지 끼어서 방향을 잃기가 쉬웠습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그런 산 깊은 곳에서 한밤중에 길을 잃으면 마치 사막 한복판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경우는 울릉도에서 그랬습니다. 숲속에 빠졌는데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맞는가? 아주 등골이 오싹하며 머리칼이 하늘을 향하여 곤두섰습니다. 해는 떨어지고 산중에는 어둠이 대단히 빠르게 찾아오고 시륵같이 어두운 밤. 아무리 걸어도 길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빛도 없는 산중에서 밤 11시까지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낮 시간 같으면 나침판을 켜놓고, 그리고 해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향방을 잡으면서 지도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밤에는 모든 것이 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산중에서 이정표를 발견하면 뭐라고요? 이정표를 발견하면 그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이정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이 길이 은혜의 길, 이 길이 축복의 길, 이 길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이 살 길, 이러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안정되고 그리고 기쁘고 확신에 찬 그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이정표는 우리의 인생길의 가장 고마운 안내자가 됩니다. 이정표가 우리의 인생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안전하고 복되고 그리고 가장 성공하는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은 인생길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들판에서 길을 헤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송년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며 돌 하나를 세웁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돌입니다. 모세의 영도력으로 출애굽에 성공하고 여호수아의 용맹함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곳에 살던 토착 세력들, 특히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 영어로는 필리스타인, 바닷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대치해 사는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바로 여기 블레셋, 필리스타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 바닷가에 살면서 이제 막 정착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우월한 문명 그리고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언제나 새로이 들어온 이스라엘과 맞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언제나 두려워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상 7장 전체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언제나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워 떨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거듭하여 너희 중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거듭하여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명을 따릅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내려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히시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을 무찌르고 에그론부터 가드 사이에 모든 성읍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되찾아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투쟁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완전히 막아낸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네. 그리하여 12절 사무엘은 한 시대를 마감하며 매우 중요한 기념의 돌을 하나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고 이르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여러분, 에벤이란 말은 돌을 뜻합니다. 에셀은 도움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사무엘은 이를테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념비와 달리 이 돌에는 사무엘 자신의 치적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No inscription. 에베네셀의 돌에는 아무런 비문, 아무런 금성문,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억의 기념의 돌덩이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도움의 기억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같으면 자신의 업적을 영속의 바위에 새길 터인데 사무엘은 자신의 업적과 치적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누구의 치적도 기록하지 않은 그런 돌 하나를 세웁니다. 다듬지 않은 거칠고 그리고 있던 그대로의 모습, 그 원석, 자연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은 경계입니다. 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돌을 보는 모든 후세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그리고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가련한 세상에 무력한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돌은 이스라엘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과 헌신의 영원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 돌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이 돌은 신앙과 인생의 영원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때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송년 예배는 멈춰서는 시간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도록 신앙과 삶과 신앙을 확인하는 숭고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2025년은 우리 교회에도 은혜의 해였습니다. 우리 호서 대학교에는 오랜 시행착오와 방황의 시기를 접고 드디어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은혜의 해가 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길고 길었던 혼란과 방황의 기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은혜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2025년 1월 12일 공동의회를 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이근화 집사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혜선 집사님이 상기된 얼굴로 뛰어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임 목사를 정하는 날이라는데 너라도 가서 투표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일 공동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이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추대하고 받아들일 것을 결의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2025년 3월 30일 강일구 총장님과 거의 모든 교무위원들을 모시고 수많은 레이빈들과 함께 온 교회가 모여 은혜롭고 성대하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올 가을 어느 날 강일구 총장님께서는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마치고 호소대학교의 역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1대 담임 목사 김성호 목사, 2대 홍순호 목사, 3대 이병선 목사, 4대 조태현 목사.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니 제1대 김성호 목사님 이전에 10년 넘은 세월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병선 목사님과 저 사이에 또 9년 기간이 또 비어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시절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또 제2대 담임 목사 기간에는, 제3대 담임 목사 기간에는 제가 1년 동안 와서 설교 목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4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3년 동안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가기도 하였고요. 2025년 3월의 취임 예배는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역사 최초로 성대하고 은혜로운 취임 예배였기 때문이며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이제는 만사변서 깃틀 위에 새로이 은혜의 시대를 시작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실로 많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2025년 한 해 내내 불안하고 극단의 갈등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2월 17일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유튜브에 이상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찾아보니 이랬습니다. 2월 16일 주일 낮예배 대표의 설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교는 은혜가 안 되고 사람은 돈만 하는 탐욕스러운 목사의 표본으로 보여짐. 이런 목사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거임. 거기 게시자 아이디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짐작했습니다. 악의에 찬 이 글은 어느 누가 썼을 거라고. 댓글을 지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아닙니다. 그냥 남겨두십시오. 그냥 남겨줍시다. 정말 이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저는 담임 목사 취임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장로님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댓글을 보고 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댓글은 지우지 말고 대신 더 이상 이런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교회 유튜브를 차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댓글을 그 이후로 달지 못하니까 그 이전 동영상에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1월 19일 예배 댓글. 얼마나 구린 구석이 많길래 댓글도 차단할까? 이번 댓글은 동경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달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댓글은 저의 설교 내용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2월 2일 예배.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교회 안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습니다. 탐욕 가득한 늑대.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고 자신의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
부디 성령으로 목회하시길 동경입니다. 이관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1월 19일 주일입니다. 동영상 2개가 달렸습니다. 이런 분이 담임 목사님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꾼이 담임 목사가 되었네. 설교가 이렇게 은혜스러워야 하는데 말이죠. 그 밑에 댓글. 담임 목사 자리를 그저 자신의 노대책으로만 여기는 탐욕스러운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임.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의 청빙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1월 12일 예배. 담임 목사 청빙 가부 결정을 어떻게 거스로 한 걸까요? 반대하고 싶어도 저런 식이면 반대할 수도 없겠네요. 참 희한한 교회네요. 이것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댓글 보면 살이 떨리고 뼈가 흔들리고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고 싶고 고꾸라져.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현실이에요. 누가 이 댓글 썼을까요? 이 댓글 누가 썼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옆자리 사람이 이 댓글 썼을 수 있어요. 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가장 불편해할 사람. 소리 지르고 난동 필 사람. 예배 끝나고 나서 거품을 물고 불평하고 욕할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2009년) 여름부터 1년, 2022년 1년. 나는 이런 일전도 받지 않고 여기서 목회했습니다. 지금 저의 사례는 대졸 초임 수준이에요. 대졸 초임 수준으로 해서 그 안에 목회비, 그 다음에 도서비, 교통비 모든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를 지금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제가 한없이 게으르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마구 달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의무감, 사명감으로 이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은 정말 악의적이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댓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인이라고 하면 이런 댓글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의 사업계획과 노후 대책을 이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맡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총장님도 알고 계셔요. 총장님 저보고 뭐라고 하시면 조 목사 하려고 했던 거 목회하면서 할 수 있잖아. 목회하면서 원래 세워놨던 그 계획, 그 사업해. 참 감사하죠. 저의 무산된 계획은 아쉽고 총장님의 배려는 감사하지만 댓글은 정말 너무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정리하여 다시 봅시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설교는 은혜가 안 되고 돈만 하는 탐욕스러운 목사. 양의 탈을 쓴 늑대. 탐욕 가득한 늑대.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고 자신의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 담임 목사 자리를 그저 자신의 노후 대책으로만 여기는 탐욕스러운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임. 담임 목사 청빙 가부를 어떻게 보수로 한 걸까요? 이 댓글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해 내내 돌아가는 전체 구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돌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저도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면, 행동을 보면,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첫째, 2025년 들어서자 사람들은 내게 종용했습니다. 목사님은 영의 시간만 준비하시라. 영의 양식만 준비하시라. 일체의 행정에서 손을 떼고 설교와 신방만 하라. 둘째, 이상의 댓글은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달렸습니다. 이 기간 중 목회협력위원회는 교회에 재정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는 소문이 돕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 조태현 목사가 얼마나 가난하기에 자꾸 교회 재정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소문을 냅니까? 셋째, 취임 예배가 끝나고 바로 다음 주일 3월 30날 취임 예배를 하고 4월 6일 날 누군가 담임 목사를 배제하고 담임 목사 몰래 목회 협력위원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회무를 의논하고 저에게 결의사항을 전해줘요.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7월 들어서자 기존의 목회협력위원회 카톡방을 관한 별도의 카톡방을 만들고 담임 목사 없이 목회협력위원회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에 또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한두 분, 몇 분이 담임 목사 없는 목회협력회는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나는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목회협력회가 무산되었고, 넷째, 목회협력위원회는 자체 내 감사를 선임하고 원래는 목회협력위원회 내부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목회협력위원회 내부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정말 엄정하게 분기별로 교회 재정을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전 하나 틀린 거 안 나왔어요. 무슨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에 손을 대고 돈을 가져가요. 우리 교회 재정은 정말 투명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깨끗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욕은 사라졌습니다. 7월 중순 저는 목회협력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든 댓글들을 공개했고, 댓글은 내부자의 소행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회협력위원들에게 각별히 언행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의 소행인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댓글을 쓴 사람인지, 그리고 댓글을 쓴 사람과 동조하며 힘을 밀어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후에도 갈등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자꾸 문제를 제기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재정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 관심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제가 결제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제 전임자는요, 한 해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적자났어요.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지금 대략 한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가량의 흑자가 났고, 그리고 대략 한 5천만 원, 그 별도로 5천만 원가량 교회,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증했어요. 누군가 살림을 돌봐야 되죠. 목사님은 왜 재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 저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언제나 돈 하십니다. 내가 돈 달라고 했어요?
내가 월급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내 쓸 돈 더 늘려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느냐 말이에요. 교회 꼴이 뭐가 돼요? 이 와중에 특정 개인이 담임 목사 모르게 막 청년부장도 임명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임명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는 모든 행정에 손을 떼고 영의 양식만 준비해달라. 설교와 신방만 해달라 한 것 같아요. 다 전체를 봐야 돼요. 제가 신랄하게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저 이 가운데 가벼운 하나만 했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세요. 이 전체는 하나의 기획입니다. 아주 완벽한 하나의 기획이에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교회를 뚫고 들어올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마구 쳐대는 그런 비방글을 막 올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 유포합니다. 대다수의 교우들이 담임 목사의 자상한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댓글을 읽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완전히 거짓말, 악의에 찬 아주 악선전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뇌리에 이미지가 납니다. 무슨 갈등이 생기면 그때 그래서 그랬겠지.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는 이 전체를 몰고 가는 어마어마한 추동력이 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5월 22일이었습니다. 5월 22일. 제가 교회를 돌아보는데 오전 10시 반 누군가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교회 본당 로비에 와 있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기도하고 가세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여기 여러분 교회 사무실 들어간 길 거기 계단 있고 올라가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비밀 통로가 있고 피아노 여기로 우리 이진호 장로님과 확인했는데 완전히 뚫려 있었어요.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여기 왜 왔습니까? 운동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도 이 통로를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2단 설교했죠. 지금 2단 특강 주부에 매주 게시하고 있죠. 저는 겁나요. 여러분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담임 목사와 교회의 체제, 이 근간을 흔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진 성구는 영모의 초기에 그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잡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허용해줘요. 그래요. 거기에 가담할 사람들 다 가담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에 잡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소문, 날조된 정보, 그리고 악의에 찬 모함, 그리고 담임 목사를
자기의 아래에 두고 담임 목사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로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만세반석 위에 함께 세울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목회협력위원회는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목회협력위원회는 결재기관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이것은 해도 돼요,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왜 이 불편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송년주일에 점하여 어떤 에베네셀의 도를 지금 이 경계에 놓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짐작은 하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댓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담임 목사를 흔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날조된 정보로 공유하면서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댓글을 직접 쓴 사람이거나 아니면 댓글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나 바로 그런 사람으로 간주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 기념의 돌을 세울 때 그 안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우리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은 정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은 늘 우리들 곁에 유혹으로, 그리고 우리를 멸망과 정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을 조심하며 여기에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찬양과 감사, 이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지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만세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는 교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사람이 될 것입니다.